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몰두하는 그 삶은 자꾸만 현세적인 거,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만 그렇게 빠져나온 세상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앞으로 가면서 자꾸 뒤로 돌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답은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굉장한 능력 가운데 또 영광 가운데 어떤 왕과 같은 메시아가 임해서 로마 제국을 멸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20절 뒷부분과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강한 능력과 또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번역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마음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외적이거나 또 어떤 나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메시지, 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일으켰던 기적들, 치유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또 먼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되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결코 들어갈 수 없겠죠.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통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생각과 또 현재적인 현실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러니까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또 그 통치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청중을 바리새인에서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어떤 말로 바꿉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주의 날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다음 주 설교 본문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이유를 제시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 for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칠 때 번개 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적어도 밖에 있다면 저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까지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번개가 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아니면 그 아류들의 말과 미혹에 속아서 배교와 멸망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20만 명의 신도들이 신천지 신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겠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되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단어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mu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총 6번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그 중에 5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반대와 또 대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다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거든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한 말씀은 주의 날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주의 날은 모든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 몰두하며 살 때 그때 임합니다. 너무너무 평범해서 오늘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12 사도들이 모두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평범한 날에 임하시는 주의 날, 이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란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홍수로 인해서 노아를 포함해서 그 8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멸망당하는 대심판의 사건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마치 그 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물샘이 다 터져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적힌 동사들이 다 미완료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몰두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사람들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도 노아와 롯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노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에서 산 중턱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배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그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그냥 배만 짓고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롯은 그 소돔의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멸망의 때 주의 날을 말하고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해도 세상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그냥 빠져서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님이 어디서 온다고 하늘이 그대로 있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먹고 결코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상의 삶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일상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또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에 너무 바쁘거나 또 일상을 너무 즐기며 사느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행과 여가와 또 레저가 발달한 시대에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나한테 돈만 좀 있고 시간만 있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일상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정력, 또 나의 모든 물질이 다 일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으로 이렇게 바쁜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일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은혜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상에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져요. 지난주 설교 본문처럼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은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평범한 일상 중에 임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각성케 하죠. 언제든지 가장 평범하다고 하는 그 날에 예수께서 올 수 있다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는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날이 되면 영원한 심판과 구원으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의 날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다 이렇게 해서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자고 있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문학적으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두 남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남편이 데려감을 당할지 또 아내가 데려감을 당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침대에 자고 있을 때 주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동료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동료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만약에 이렇게 평범한 하루,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치 선문답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를 답하시지 않고 주의 날에는 시체가 있으면, 죽은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위에서 날듯이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심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주의 날은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자기 임할 것이고요. 그날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독수리가 주거미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심판의 날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적용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31절,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여기서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또 그 날이 되면 집안에 뭔가를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날에는 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롯의 아내의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 소돔성에서 이끌려 나갈 때에도 그 소돔의 일상이 너무 그립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 또 집착 때문에 소돔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그 심판의 멸망을 피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 이제 뒤로 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 성보다도 먼저 멸망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한 주의 날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장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공장에 집이 딸려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공장에 불이 난 겁니다. 순식간에 공장이 다 타오르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없어서 그냥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밖에 나오셨대요. 지갑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한 그날, 너무나 평범한 날에 임한 그 주의 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쌓고 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자기들이 구출받아 나온 그 애국, 즉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먹던 마늘, 부추, 그 고기가 그리웠던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왜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시하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자꾸만 뒤로 돌아보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던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 거기에 대한 집착,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들을 바라보고 자꾸만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생길 때, 또 자꾸만 뒤로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세상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 사탄의 종노를 타면서 그냥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그 비참한 삶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했죠.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주의 날,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하게 될 주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주님이 지금 오실 것이라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있는 소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성취들을 자꾸만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